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장 많이 의심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부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요, 신앙생활에 멈추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되어져요.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믿음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있습니다. 조금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그 주제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믿기 어려운 주제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로 오래 다녔고 심지어 많은 그 공부를 했는데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좀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일단 잘 상관을 하지 않죠. 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죽어서 화장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화장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어지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죽어서 천당 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아주 유명한 그 문구인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인데 뭘 다른 거를 첨가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무한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의심 때문에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부활이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요, 우리는 쉽게 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또 그 부활을 살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의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착각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설을 가지고 나오죠. 집단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너무나 아쉽고 허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종교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500명이 함께 입 맞춰서 사기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조금 용납하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 동생하고 작정하고 제가 부모님을 한번 속여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너무 경직되게 그래 보지 마세요. 목사가 무슨 또 사기를 쳤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큰 건 아니었습니다. 입을 맞추어서 이 참고서 값을 조금 속이는 일이었어요. 조금 크게 만들어서 그죠, 돈을 남겨가지고 오락실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동생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그 동생이, 이게 부모님이 조금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죠? 어디다 갖다 썼냐? 진짜 그 값이냐?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생이 떨면서 형이 시켜서 그랬어요. 그럼 두 사람 입 맞추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 맞추기도. 작정하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함께 거짓말했다고 그러면요, 이건 역사 이래 최대 사기인 것입니다. 그럼 비단 500명 뿐입니까? 지금까지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기도 했고요, 부활 때문에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인들을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불렀어요. 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한 가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목숨을 걸고 살아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허구이고 그들이 믿는 신앙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사두개인과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크고 작은 그 차이들로 인해서 교단과 같은 그 종파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주요 종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 에세네파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사두개파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그 사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전 관리 책임이 사독 가문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0년 전경입니다. 그때 일부 제사장들이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만든 그런 당파였어요. 그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 제사장 그룹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게 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파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 그런 정치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글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부활이나 내세, 그 천사, 사탄 뭐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발달했었고 논리적으로도 그들은 그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만족스러울 때요, 이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가장 세상적으로 타락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논쟁거리였죠. 그들이 믿고 있으며 또한 유대인들이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형을 상속자를 이어가는 제도, 그게 그 형사 취수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구약에 있었거든요. 그런
제도를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그 제도에 의해서 둘째가 결혼하게 됐죠. 형수를 아내로 취하고, 그 둘째도 자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셋째가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서 하늘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 이 여자는 그 일곱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그 부활이 이렇게 비논리적일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일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논쟁거리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말할 거리들이 늘 준비되어져 있죠. 어떤 그 내용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이유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 21세기에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만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입니까?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대판 사두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부딪혔어요. 믿음의 진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시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첫째, 예수님은 그 부활의 조건이 이 땅의 조건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상태에서는 없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럼 부활 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채로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죽음이 있을 수 없고 출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너무 좋은 시간 아닙니까? 저도 지금 셋째를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런 출산의 고통이 없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도 간접적으로 해봅니다. 출산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또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결혼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되어지는 거죠, 다른 관계들로부터 해서.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경을 또 근거로 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 중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실망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결혼이 없다. 청년들 실망하는 거예요. 결혼이 없어? 예수님이 그 부활 때 결혼이 없다는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이렇게 얼마나 하고 싶은데, 내 삶의 유일한 이유, 좋은 남자 만나는 것이고 좋은 여자 만나는 것인데 결혼이 없다 그러면 나는 좀 곤란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같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모두가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계의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관계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서 가족이 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안부를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졌어. 누군가 좀 부딪혀서 참 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가기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끊임없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부활 때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결혼 안 해도 되는 축복. 그건
다른 면에서 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부 예배는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말해서 물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은 순간이죠, 그렇죠? 아주 순간이고 고통은 영원처럼 이어지죠. 맞춰가는데 시간이 걸려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 때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 때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인지는 알아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물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예수님인지 분명히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도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에 보기 싫은 흉한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 아름다운 상처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 그대로 부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부활되어진다고 그러면 나는 부활 안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육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만약에 이 모습 이대로 부활되어지면 주님 죄송합니다만 난 부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쇠약한데 이 모습 이대로 부활되어진다 그러면 예수님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외모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생기게 살아갔었는데 천국의 이 모습 이대로 부활된다고요?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우리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의 상태, 항상 기쁨에 충만한 상태, 항상 아름다운 상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개념하고는 다를 거예요. 물론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의 그 상태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냐?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부활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동사를 현재형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그 인용은요 기가 막힌 대답이었고 인용이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부활을 생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 앞에 시원하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단단한 논리체계, 그 종교적인 성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논쟁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믿고 경험해야 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은혜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또 우리 그 주님을 믿으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누리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피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언급하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피길 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가장 기본적인 7가지의 요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음 전파도 헛된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셋째,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섯째,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예수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도 망한 일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고요, 부활이 없는 복음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집약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헛것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케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불명확하면 텅 비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비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텅 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세상 권력에, 세상 돈에 집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빼앗아갈 것 같은 그 위협적인 존재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요. 믿는 것 같은데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심각한 오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활신앙이 제대로 잡히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건드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건드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텅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은 믿음의 클라이맥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종결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좀 믿음의 예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부활의 믿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 모든 조상이,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냐면 부활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죠? 여러분 100세 때 낳았습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그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실험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약속을 받게 된 것은 75세였거든요. 그 후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그 믿음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을 때 이미 그는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극대화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도 뒤를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전혀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을 때 아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100세 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주신 것은요, 그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언제였냐면 이삭이 16세 때 되었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남의 애 얘기라고 너무 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노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이를 주셨어요. 생명과 같은 아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금쪽 같은 아이가 되는 거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찬양하고 간증하고, 당신도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시오, 약속하신 거 이루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기쁨의 씨앗이었어요. 근데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주시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생각하건대 많은 분들이 난리치실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난리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단식 투쟁할 거예요. 말이 금식이지, 그건 투쟁이죠. 단식 투쟁.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떼쓰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아마도 찾아가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그때 나랑 같이 기도했잖아요.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왜 하나님 다시 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갔습니다. 일찍 일어나 아들을 잡아 죽이러 갔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갔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길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죽은 것 같았을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해서 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 거 다 빼앗아가는 것 같은데, 포기하는 것 같은데, 내 생명 잃는 것 같은데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클라이맥스 있어요. 부활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갑자기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완전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수도 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실수도 합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퇴보를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하여 해서 시험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퇴보처럼 보이는 수많은 그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일어나고 말리라 라고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결코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활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우리 주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죽겠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철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사두개인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신앙을 놓쳐서 텅 비어버렸던 현대판 그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을 끝내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그 신앙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보수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격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질병이 있는데요, 그건 불안증이에요. 불안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종교적으로 덕망이 높은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그를 잡아 죽여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격려를 줍니다. 오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선포를 하시면서 주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공격으로 받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불안증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을 배신한 배신감과 패배감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격려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안증을 떨쳐낼 것은 평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평강은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잘 될 때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아프면 어떡하냐, 또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지면 어떡하냐, 너무 잘 되어지는 거 아니냐, 뭔가 불안한데, 근본적으로 우리 원초적인 불안감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평안을 가지십시오. 평안을 가지십시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평안을 경험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